바울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우선해서 바르게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 회사에서의 동료,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성도는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오늘 이제는 그 주제를 넓혀서 세상 권세와 성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 복종은 협력과 충성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고 권세를 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권세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말씀이 기록될 때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세상의 권세인 이 로마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죽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죽이고 있는 그 권세인데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명령은 뭔가 좀 비상식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역사들을 돌아보십시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의 나라 독일에는 기독교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톨릭은 나치 편에서 있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광과 같은 히틀러 정권에 성도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푸틴은 그 정교회에 가서 예배도 참석하고 전쟁을 위해서 출정하는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정교회 지도자들의 모습도 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치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었고 독재정부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을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이어서 2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아예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꼼짝을 못하게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고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존재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맞이하게 되는 그 심판이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마땅히 성도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로마시대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되는 것이 바른 이해일까요? 로마 성도들은 당장 로마 군인들의 칼이 자기의 목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진 박해를 당했고 고문과 핍박, 불이익,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특히 바울은 여기서 심판을 자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헬라어인 헤이우투와 취알이라는 람바노의 합성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특히 헤이우트는 제기대명사로 그 자신의, 그 스스로, 그 자체의라는 뜻을 담아진 단어이고, 람바노는 take, 취하다, 받다의 receive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권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땅에서 지질이 궁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은 후에 뭔가가 내 삶에 있어서 좀 더 잘 이루어지고 형통이 일어나고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복을 받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요?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성도에게 심판을 말씀하면 당연히 성도들은 권세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에 이것을 너희들이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권세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복종의 명령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질문 하나를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과연 히틀러와 같은 그런 악한 정부를 후원하시는 분인가, 그 뒤에서 응원하시는 분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는 그런 정부를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후원하고 계신 것이냐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까지도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공산정권의 대표적인 경우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박탈된 채 결핍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죽임을 당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무지몽매한 백성이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 공산정권은 3대에 이르렀고 이제는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권세를 응원하시고 후원하시는 분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그러실 수 없으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더더욱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하시기에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간에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더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온 우주 전부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 미쁘심에 기대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권세에 대한 바른 인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의 기준으로 정부가 믿는 자들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혹은 불법을 조장하거나 불의를 묵인하고 수수방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성도는 정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전제를 바탕에 깔고서 권세에 순종할 것을, 권세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불의를 조장하고 불법을 조장하고 그리고 묵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폐악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을 조장하는 그 정권이, 그 권세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권세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잣대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는 균형이 잡힌 천국 시민과 세상 백성 사이에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채 살아가게 유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무겁게 여기는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을 세우는 유일한 기준의 잣대는 오직 캐논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삼을 때 우리는 바른 성도로 그리고 바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권세가 가진 유익을 알려주면서 성도가 복종해야 될 권세를 이렇게 말씀해 나갑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성도가 복종해야 될 권세를 바울은 원칙에 있어서 악을 방지하는 권세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곧 성도가 권세를 복종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권세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방지하는 권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악을 도모하는 권세거나 악을 조장하는 권세나 악을 수수방관하는 권세는 성도가 결코 동조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권세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권세입니까? 말씀을 보면 선을 장려하는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 권세를 성도들은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악에 대해서 보복을 정당하게 실행하는 권세여야 성도가 복종할 수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악을 심판하고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보복을 실행하는 권세가 성도가 복종해야 될 권세라고 그렇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의 동기를 알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고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저들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저들은 분명히 악을 조장하지 않는 세력인가?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가? 그리고 선을 장려하는가? 불의와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복을 실행하는 권세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죄악의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성도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이 정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집단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여기저기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삶의 문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삶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이런 틈을 이용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법을 만들려는 시도를 너무나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권 조례이며 불평등에 관한 법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조금 더 세계화되어 있고 조금 더 인권이 드러나 있어도 인권? 그래서 좀 멋진 법인데 좀 멋진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자들의 시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들이 제정되고 법으로 채택된 후에는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옹호 법안이 통과되면 목사도 설교에서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공개적으로 설교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너무나도 폐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치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그리고 권세자들이 가진 동기를 알기 위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정당한 권세가 잘 유지되도록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처럼 권세를 통해서 기본적인 안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한 생명구원의 역사, 바로 전도가 자유롭게 안녕된 사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에 이 권세가 성도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를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의무에 대해서 바울이 알려주는 모습을 성도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그를 통해서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권세를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를 얻게 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칼을 가진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를 행하시게 됩니다. 결국 권세는 반드시 권선징악이라는 기본적인 질서를 잘 유지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야욕이나 혹시 자기의 개인적인 영달과 재물을 채우는 도구처럼 권세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행하실 징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너무나도 많은 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메대가 있습니다. 바사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권세자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정복했다라는 것을 모두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했기에 전쟁에 승리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는 몽둥이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선을 세우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최후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준은 성도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도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인 성도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7절 8절입니다.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째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돌아가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성도가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두 가지 선한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다른 하나는 자기 양심에 주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야 할 때 그것이 진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복종할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른 성도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시민으로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거나 보상을 합니까? 질서 잘 지킨다고 보상을 합니까? 책임을 다해서 뭔가 한다고 해서 보상을 합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 아래에서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당신의 자녀의 모든 삶을 주목하고 계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과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까요? 정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이 진리만을 우리가 잊지 않아도 우리는 삶에서 거짓과 불법과 불의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지체를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리고 금이 가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공동체라면 당연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역사하고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 닮은 향기가 가득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한 지켜야 될 또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인해서 정부가 하는 일을 지원하는 일 또한 성도가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라고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목회자의 사례비가 들어갑니다. 예배당에 임대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소모품들 비용이 발견하고 또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기세, 물세와 같은 공과금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와 구제비 등 많은 항목의 지출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쌓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사용처는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운영은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세금이 여의치 않으면 국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고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위험해서 국가 부도 사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금을 포탈하고 세금을 횡령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을 휘두르고 그리고 최고가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심지어는 몇백만 원짜리 호텔에서 상주하고 있고 고가의 미술품을 모으고 골프 치러 다니는 모렴치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 성도가 동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떼먹을까 하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말씀합니다. 납세는 마땅히 성도가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성도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곧장 그 로마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나라의 정책에 반하는 불온한 단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쉽게 증거되어질 수 있었겠으며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떻게 힘있게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 나갈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한국 교회가 교회에 헌금만 하고 정부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집단으로 낙인 찍힌다면 복음의 문은 제대로 막혀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권세자들이 바르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여기 대상은 불의를 행하는 불의한 로마의 권세를 모두 포함해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한 그 권세들, 악을 향하여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그리고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들을 향하여서 보복하는 그 정당한 권세를 실천하는 그 권세를 향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절 7절입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가진 긍정적인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 국가와 그 권력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악을 방지하고 선을 행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기에 성도는 국가가 제정한 세금과 관세를 잘 납부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진행하는 그 권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는 권세자들의 동기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개인적인 야욕을 위해서 세금을 낭비하거나 혹은 허투루 세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국가의 안녕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된 성도이지만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세상의 권세가 통치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정당한 권세를 인정하고 그리고 납부자로서의 세금을 납부하는 일에도 절대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서 살펴보면 성도는 국가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악을 막고 선을 권장하는 역할이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성도에게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단 국가의 재정의 기초가 되어지는 세금 납부도 성실히 준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이 대한민국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마치 동떨어진 존재처럼 기도원에서만 살아갈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봉기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들과 같이 칼을 빼들어서 로마 정부에 항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선이 아니라 악을 도모한다면 그때는 모든 성도가 분연히 일어나서 정의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악을 막고 선을 세우는 나라와 권세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